오늘은 우리가 디도서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버리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버리게 하신다. 디도는 어제 나이별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슬기로운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공통되고 대표적인 성품이 신중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나이대, 어떤 성별이든 어떤 직위를 가졌든 성도에게 있어서 신중함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솔하지 않고 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나라면, 그리고 내 이웃이라면 다각도로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는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중함이거든. 너무 신중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본능적으로 마치 머리를 거치지 않고 아무 필터가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에 적어도 교회와 성도만은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앞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와 젊은 남자, 그리고 정. 그러니까 이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피부색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양육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이나 물으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런 대답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양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이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양육하심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버린다. 두 번째, 산다. 세 번째, 기다린다. 이 3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양육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도서 바로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지혜를 주신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오셔서 그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 가게 하세요. 요즘은 경건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영성이라는 표현은 성경적 표현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있죠. 근데 영성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알지만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그런 표현보다는 성경에 있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경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왜요?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고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라. 정욕을 버려라. 이것이 뭐라고요?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양육하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뭐 하세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랬는데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은 고난이나 징계, 자녀들을 키울 때 이 매를 들거나 징계하면 잡혀가는 시대입니다. 그 매를 든다는 게 이제 부모들이 너무나도 그냥 매가 아니라 폭력적인 매를 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제는 아예 매를 드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징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 그걸 막기 위해서 무섭게 징계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양육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잘못된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징하시고 징계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감독들을 세우라고 디도에게 바울이 1장에서 말했던 거였어요. 감독들을 세워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징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들이 말씀 밖에서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관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스스로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회복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주일 저녁에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사울은 아무도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지옥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기 두 딸도 다윗 죽이는데 쓰기 위해서 마치 무슨 물건처럼 사용을 하고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들고 사위도 죽이려고 들고 누구도 믿지를 못하는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태.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스스로 지옥을 살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사방으로 우겨 쌓인 상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기회를 스스로 뭐예요?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고난도 징계도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일찍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더디게 깨닫는 사람은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 건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징계와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마치 구약의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요.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험악한 세월이 130년이라. 야곱이 그렇게 험악하게 살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야곱은 스스로가 속이는 자가 되어서 험악한 세월을 살지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작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양육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십니다. 못 버리면 어떻게 할 때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처럼 돼요.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도 그 성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그 팔목을 잡아서 강제로 끌어냅니다. 강제로 끌어내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만드세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 우리가 1장 1절에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감, 경건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바로 그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사람의 습성과 습관과 행실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아멘.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모든 것,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지나간 대로 족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고 뭐예요?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버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양육하심으로. 그 양육하심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신다.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구약성경 이사야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너희의 스승 누굽니까? 성령님을 말하죠. 그 성령께서 오시면 뭐예요? 좌로우로 치우치면 뒤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정로가 아니다. 바른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조각한 우상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말 불결한 음식 던져버리는 것처럼 다 집어던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 그 죄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온갖 악한 생각들, 온갖 이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집어던지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세요? 우리를 정결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불이라 그러셨어요? 소멸하는 불이시라. 예레미야 하면서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지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불태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오래되는 교제 속에 있으면 뭐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요?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것들이 더러운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1장 28절.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랬고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장 18절부터 봅니다. 1장 18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요? 불의로 뭘 막아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걸 두 글자로 하나님의 유기하신다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이 뭐예요? 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29절부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이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상실한 마음, 다시 바꿔 말해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죄라고 말하는 이 현상들은 죄인의 속에 있는 그 죄된 마음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그것이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지나간 대로 족한 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그걸 뒤돌아보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어릴 때 가지고 있던 보물처럼 여기고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더 이상 쓸데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더러운 물것처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 버리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여지는 모든 정욕적인 것들, 육신의 모든 정욕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죄와 결합시키면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들이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 정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열심, 그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시기심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거거든요. 열심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죄를 열심히 듣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 자체는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욕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가 정말 멋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그냥 대충 아무것도 아닌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모의 욕심이 잘못됐나요? 아니거든요. 그 욕심이 잘못된 방법이 결합될 때 그것이 잘못된 거지 욕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도가 욕심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죄와 결합이 될 때 나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을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감정 자체는 본성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뭐예요? 그 욕심이 죄와 결합이 될 때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라. 그 말은 우리에게 그냥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공술에 공수고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한참 유행했던 게 관상기도라는 거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다 비우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단어에 집중하거나 뭐에 집중하다 보면 뭐가 보여지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예수와 합의를 하고 뭐 그런 그게 거의 그냥 힌두교의 요가 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득히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공술의 공수고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을 비우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면 그 속이 깨끗해지고 난 뭐예요? 귀신이 나갔다가 물가 다니다가 돌아와서 7 귀신이 들어간다니까요. 귀신이 쫓겨나간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들여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어있는 마음은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히 채워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한 군데 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뭘로 두시고 소원으로 두시고 그 소원을 가진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뭐하게 하여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기는 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인가 아닌가는 분별해야 돼요. 아니면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된 열심을 부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찬양할 때 더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싶은 욕심, 그건 좋은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더 온전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욕심이 지나쳐서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버리라 그러셨어요. 경건하지 않음과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정욕을 버려라.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내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자꾸 소원이 생긴다니까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내 말과 행실을 조심하며 수고롭게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면서 뭐예요?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내 육체를 무엇에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죄에 내어주며 죄가 왕노릇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지금 양육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옛사람, 죄된 모습들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